2024년 5월 10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학생, 자 하율이는 올려놓고 거기 자 현도 현우 성우 현도 현우 성우. 자 앞을 보고 떠들지는 말고, 오케이? 떠들지는 말고, 알았지? 그래. 자,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신서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너무 좋지요. 오늘 새벽에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요. 선한 양심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본능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적으로요. 의식적으로 순종하고 의식적으로 불순종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날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의식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만약에 살다가 죄라고 여겨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좀 이따가 회개해라? 아니라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살면서 죄라고 악이라고 깨달았을 때에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에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매일 연습하고 매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할 말이 우리가 있어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한 양심으로 순종하고 선한 양심으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알아보고 단어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그럴 사실 따질 것도 아니에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반대로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죠.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인생이 고난이죠. 인생이 힘겹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실 너 예수 믿으니 이제 내가 지금부터 너를 괴롭힐 거야. 예수 믿으니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지요. 개인적인 그런 게 있어서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공적으로 당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고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지만 또 누군가로부터 혹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다 아니다 고민할 사실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왜 힘듦을 당하는가? 방금 읽은 성경의 표현대로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애매히,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버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한다고 참지 않고 같이 들고 일어나고, 고난당한다고 참지 않고 같이 고난을 주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17절의 말씀으로 그 권면을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선하다. 온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열심히 선을 행할 때에 우리를 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힐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핍박을 받을까요? 선을 행하는데 왜 핍박을 받을까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28절 앞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였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대상이 누구라고요?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의로운가요? 하준아, 너가 의롭니? 재환이 한참 생각했다. 우리 재환이 의롭니? 모르겠어요. 별아, 별이는 의롭니? 네.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죠. 옳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의로운가? 현도야, 너가 정의롭니? 너 힘을 어디다 쓰라 그랬어? 정의에 쓰라 그랬지, 그렇지? 현우야, 너가 착하니? 못됐니 너? 우리는 다 못됐습니다. 다 못되고 다 불의합니다. 오류와 죄악 투성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불의하고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거지, 사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못되고 못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마스크를 이제 각 가정에 이 지축에 있는 아파트에 다 붙인 것 같아요. 3단지도 붙였고 8단지에도 붙였어요. 4단지에도 붙이고 또 푸르지오서부터 우리 중흥까지 이 마스크를 다 붙였습니다. 이 마스크 앞에 제일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지축 충인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 비바일스 아파트 이제 새로 입주를 시작을 해서 또 거기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1동부터 6동까지 1, 2, 3, 4, 5, 6동까지 다 붙였어요. 612세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자세히. 네, 이제 그쪽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올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2, 3주 후에 또 한 번 더 붙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릴까요? 같이 하자고. 재밌나 봐요. 네, 제가 지금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좀 아파요. 네, 거기 29층까지 있습니다. 22층에서 29층까지 있습니다. 네, 같이 하자고. 한 2, 3주 후에 할 예정입니다. 얼마 안 걸려요. 한 15분,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요거 붙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에 이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에 불의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기에,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며 그렇게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쫓으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마지막 문구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했습니다. 이것은 핍박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죽이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만 죽인 거예요? 육신만 죽인 거예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살아있고 완전히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 죽음마저도 소용없어졌습니다. 부활의 은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은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살아있는 주님이
다시 사신 주님이 영혼의 옥에 갇혀 있는 우리,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에 갇혀 있고 죄악에 갇혀 있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비방을 받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혼이 소생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 또한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각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